우리가 이제 에베소에서 전도를 마치고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떠나는 마지막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그림에 보면 빨간 색깔 박스에 있는 저 밀레도라는 곳에서, 밀레도가 에베소에서 사실 굉장히 가까워요. 반나절이면은 사실 걸어서 갈 수 있는 정도의 거리인데, 평소 같으면 바울이 자기가 에베소로 가서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텐데, 이번에는 너희가 밀레도로, 나 있는 밀레도로 와라, 그렇게 해서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마지막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20장을 지금 굉장히 자세히 살펴봤는데 20장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우리 에베소의 성도들, 또 내가 유럽에 들어온 날부터 너희들에게 어떻게 섬겼는지,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했는지 너희가 다 알 것이다 하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나는 예루살렘으로 떠나가게 될 것인데 내가 떠나고 나면 이제 이 에베소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누가 나타난다?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마구마구 나타난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멀리 저 밖에서 있다, 아니면 교회 안에 지금도 들어와 있다. 교회 안에도 이미 들어와서 지금은 바울이 너무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고 선명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눈치 보면서 아직은 때가 아닌가 봐, 그렇게 하고 있었지만, 이제 바울 사도가 떠나가면 고개를 싹 들고 이제 사람들을 유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맞아? 그래, 예수님 믿는 거로 구원받는 건 맞는데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잖아. 유대인이라면 뭘 지켜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예수님도 율법을 잘 지켰거든. 그러니까 너희들 아무리 이방인들이라고 해도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하고 거기에 더해서 율법도 지켜야 돼. 이런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의 목적은 뭐냐면,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누구 사람 만드는 게 목적이다? 자기 사람 만드는 게 목적이다. 사람들을 유혹해서 자기 사람 만드는 게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했던 경고는, 너희들은 내가 떠나고 나면 복음의 말씀을 더욱 선명하게 붙잡아야 된다. 더 오직 예수님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더 선명하게 가르치고 너희도 붙잡아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정말 시간이 날 때마다 밤낮으로 예수님만을 구원받는다, 예수님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이 복음의 진리를 전했던 거예요. 자, 이제 바울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도들을 부탁하고 자신은 예루살렘으로 떠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도자들에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을 섬겼던 그 모범을 따라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섬기면 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렇게 성도들을 양육하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 교회가 혼란스럽지 않고 든든히 서기 위해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은 뭐냐면 섬겨주는 거예요. 섬겨주는 거. 우리 35절 말씀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네. 일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힘을 가지고 약한 사람들을 섬겨줘라, 도와줘라. 그러면 에베소 교회는 문제없이 잘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섬겨주는 것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비결이다. 교회가 든든하게 서는 비결이 뭐라고요? 섬겨주는 거, 맞아요. 섬겨주면 교회는 세워진다는 거예요. 서로가 섬겨주면 교회는 세워진다. 그래서 바울은 또 이 말씀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확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지 않냐. 이게 이제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와요. 근데 이 사도행전에만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이렇게 환상 가운데 예수님과 교제할 때 그때 하셨던 말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말씀이 평소 예수님의 사상, 너희가 항상 섬겨야 된다, 섬기는 자가 복되다라는 것을 그냥 다 알고 있는 사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 어쨌든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중요한 건 저 말을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저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주라, 그게 더 복된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런 섬김의 모습, 약한 자들을 섬겨주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섬김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길 원한다.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자, 그 섬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세워줄 때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 섬김을 기억해 주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할 건데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내가 떠난 뒤에 교회에 아마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생길 것이다 라고 말해줬어요.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여러분에게 전했던 오직 예수님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라는 그 선명한 복음을 다시 붙잡고 다시 전해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을 3년 동안 밤낮으로 섬겼던 것을 기억하며 그 섬김을 행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교회는 서로 섬겨주면 어떠한 공격이 있어도 계속 든든히 서 나갈 수 있습니다라는 섬김의 비밀을 또한 말해 주었어요. 무엇보다 서로 섬겨라 하는 말은 바울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서로 섬기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섬김의 중요성을 저희들도 깊이 생각하고 붙잡아야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내 삶을 돌아볼 때 정말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내가 누구를 섬기나 솔직히 이런 생각들이 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힘들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러니까 우리 생명의 삶에서 배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배우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왜 쉬워요? 감동 주시는 만큼만 하면 되니까. 내가 억지로 더 나서서 하나님은 이 정도 감동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예를 들어 1만큼 감동을 주셨는데 남들 한 10만큼 하니까 나 한 15 정도 하지 그러면 힘든 거예요. 못하죠, 당연히. 근데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만큼 오늘 그 친구 좀 어려워 보이는데 전화 한번 해볼까? 괜찮냐고 격려의 말 한번 전해볼까? 예. 그 식사 준비하는 거 어려울 것 같은데 내가 뭐 반찬 하나라도 해갈까? 예.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하는 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건. 근데 내가 더 하려고 오늘 내가 다 준비한다. 내가 우리 전교인 다 준비한다. 이러니까 힘든 거죠. 다시 한번. 예. 커피 섬김 오늘 그래요. 하나님이 감동 주신 대로 커피 잘 섬겨줬어요. 맞아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들 저만큼 하니까 나 이만큼 해야지. 그러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억지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만큼의 순종하며 섬기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복이 있다는 것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순종은 예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몹시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원래 이렇게 더웠어요. 아시죠? 지난 시간이 좀 나름 시원했던 거고 원래 이렇게 더웠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땀이 뻘뻘 나면서 맞아 우리는 원래 이렇게 더웠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우리가 좀 시원하고 또 우리 살고 있는 그 활동 반경과 가까운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런 적당한 장소를 또 발견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교회는 사실 이 금액의 위아래 옥상과 여기를 쓸 수 있는 건 이런 데가 사실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면 또 이렇게 우리 용암동과 방소동 쪽에 우리의 활동 반경에 맞는 어떤 장소를 인도해 주시면 좋겠다. 에어컨 좀 더 센 걸로 나오는 데로 가면 좋겠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어쨌든 이렇게 무더운 시기에 우리가 이 숨막히는 습함과 더위 속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 캠프를 진행했죠. 그래서 여기 우리 친구들 다 우리 세우미부터 해서 전부 다 함께 참여하는 귀한 시간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캠프를 준비하면서 각자 다 계획한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 개의 교회가 연합해서 하다 보니까 이 교회에서는 이걸 준비하고 저 교회에서는 이걸 준비하고 또 어떤 시간 어떻게 준비하고 식사는 이렇게 준비하고 누가 섬겨주시고 이렇게 다 계획을 했어요. 다 계획을 했는데 이제 딱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안 맞기 시작한 거예요. 나 계획을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합이 맞아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뭔가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권사님이 음료와 간식을 이제 준비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해서 저녁 메뉴 한 가지를 이렇게 딱 준비해 주시는 걸로 저희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권사님이 저녁에 5시까지 음식을 이제 배달해 주러 오셨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주방에서 이제 칼 잡고 이제 막 음식 만들고 계시고 땀 뻘뻘 흘리고 온몸 다졌고 막 이렇게
하고 계신 거를 이제 봤어요. 저희 아내가 원래 해야 될 역할은 진행이랑 이런 거였는데 밖에서 또 이제 음식 막 서빙하고 있고, 또 우리 승건이네 가정도 또 음식 서빙하고 있고, 예, 저 세우미네 가정도 갑자기 또 이 애들 막 옷 갈아입혀주고 또 밥 나르고 있고 막 이렇게 다 갑자기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예. 아, 그리고 이제 주일 오후까지 남아서 물놀이도 막 도와주시고 막 그렇게 했어요. 자, 성경 캠프가 다 끝나고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봤죠. 재미있었어? 좋았어? 너무 재밌었대요. 막 진짜 좋았대요. 정말 재밌었어요. 다들 좋아했어요. 하지만 저와 아내는 별로 안 좋았어요. 힘들었어요. 진행한 사람들은 너무 힘들고 좀 마음도 안 좋았어요. 아, 이렇게 손발이 안 받나? 아, 이렇게 서로 원래 계획한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약속이 잘 안 맞으면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심각하게는 앞으로 이거 성경 캠프 못 하겠는데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렇게 해서는 사람들은 진짜 많이 들어와서 다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섬겼는데 너무 힘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뭐가 남았지? 막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성경 캠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생각은 뭐였냐면, 이번 성경 캠프는 우리 소금제작소교회 성도들을 한 걸음 더 성장하게 만드는 시간이었다라는 저에게 제 개인적인 깨달음을 주셨어요. 성도들이 에이씨 목사님 나 힘들었는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하셔도 그건 저한테 주신 마음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지 않고 누군가를 섬겨봤다는 거예요. 예. 이거 내가 저 사람 도와줘야 되는구나. 내가 안 도와주면 지금 이거 진행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팔 걷어붙이고 들어와서 그 일들을 감당해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섬겨 주셨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유익을 누렸지만 다른 교회에 있는 작은 교회 우리 지체들도 다 그 섬김의 유익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함께하는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 그들과 함께 이제 기도하고 실컷 울고 이제 에베소에 계속 머물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에베소는 지금 복음의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막 모이고 유럽의 선교가 막 되고 있는데, 그런데도 눈물을 흘리면서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서 주저앉아 있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출발해요. 이제 배 타러 떠나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도 섬기는 게 사실 되게 힘들고 어쩔 때는 안 하고 싶고, 안 하고 싶다는 말이 이게 목구멍까지 올라올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내 한 몸 돌보기도 어렵고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울면서라도 섬김의 자리로 계속 나아가면 그때 예수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은 사람들도 기억하겠지만 가장 먼저 누가 기억하신다? 예수님이 기억하신다. 예수님이 너 정말 섬김으로 순종하고 있구나. 너 정말 받는 것보다 주는 것 잘 하고 있구나. 예수님께서 너의 삶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소금제작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약속을 기억하면서 주님 울더라도 제가 섬김의 자리에서 감동 주시는 만큼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의지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